여러분들은 죽음을 목격해 봤습니까?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친했던 사람도 숨이 끊어지고 몸이 차가워지면은 그 시체를 가까이 할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정이 다 떨어지고, 우리가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 육체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남긴 정신의 세계, 또 그의 속사람, 느꼈던 그 속사람에 대한 그 기억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융합돼서 한 인간의 형체를 갖추게 됩니다. 만일 육체만 지니고 있다 그러면 인간은 짐승만도 못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모양 우리가 기운을 쓸 수도 없고, 개모양 후각이 발달돼서 냄새를 잘 맡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빠르게 달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육체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영혼만 있다 그러면 그것은 귀신과 같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결합할 때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듯 육과 영이 결합해서 이제 우리가 온전한 인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만 후에 먹고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육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아니 되고, 또 그것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육을 무시하고 영혼에만 치우쳐 있다 그러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과 영이 잘 조화를,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몸이 귀하듯이 영혼도 똑같이 귀합니다. 영혼만 귀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귀하듯이 육신도 또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삼시세 때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육신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데, 그 영혼이 건강하려면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영혼의 양식이 성경은 말하기를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라는 말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강제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스스로 자유의지를 갖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흡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사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많은 천사들, 하나님을 수청드는 천사들이죠. 그 중에 계명성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결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성이라는 천사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니까 그가 마귀로 변한 거예요. 악한 영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 악한 영이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또 그들이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그들도 역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빛의 자녀가 어둠의 자녀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이제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한 것처럼 그들이 죽었습니다. 영은 그 순간 죽었고 육신은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육신은 시들어가기 시작했고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육이 죽는 것이 그래서 마땅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므로 육은 죽어야 되고, 그리고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육신, 껍데기라는 이 육신이 있고 그 육신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속사람, 거듭난 사람, 영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은 육의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육의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은 끝나는 마치 나룻배와 같은 것이고 껍데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때서부터 그 영의 사람,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육신의 껍데기를 벗으면 그 영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고 그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사람, 그릇이 있고 속사람, 영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합해서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육신도 중요하고 속의 사람, 영의 사람도 중요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거듭난 사람이 하늘나라를 볼 것이다. 거듭난 사람이 오늘 3절에 보면 하늘나라를 볼 것이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하늘은 볼 수 있습니다. 별도 볼 수 있고 은하수도 볼 수 있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하늘은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못합니다.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겉사람을 말하는 것이 속에 있는 사람, 속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15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세 구절이 요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듯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상담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죠? 그걸 예수님한테 물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귀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물론 다른 설교가 다 중요하지만 정말 이 설교에 대해서 좀 마음의 문을 열고 좀 영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잘 듣고 잘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종교적으로 보면 그는 정통교리를 갖고 있었던 경건파, 그리고 바리새인이에요. 그때 당시에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그런 그 정통파 바리새인,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댔어요. 이 니고데모는 세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면 그는 정치가였고, 그는 또한 그때 당시 최고의 나라를 다스리는 국회의원이었댔어요. 상원의원이었댔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그는 부자였댔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때 당대의 최고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부자였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는 그때 향유 100근이면 굉장히
상당한 액수입니다. 보통 사람은 죽으면 그저 두세 근 발라서 갖다 장사 지내는데 100근을 갖다가 예수님의 그 시체에 발라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는 그때 당시 법률학자예요. 지식적으로는 최고의 지식을 가진 법률, 즉 율법학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이스라엘 백성의 스승이 돼가지고도 이 사실을 모르느냐 하고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며 이끌어갔던 정신적 지주가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밤에 몰래 조용한 시간을 찾아와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지금 말했듯이 니고데모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이제 공생의 초기니까 갈릴리에서 목수의 아들이,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이 광야에서 외치는데 기적과 이적이 가는 곳마다 나타난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는 이 니고데모가 30살밖에 안 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지금 묻는 것이요. 라비요, 즉 선생님.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께 하는 말, 선생님, 내가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다 쫓아다니면서 계속 예수님을 구창케 했던 그 서기관들이 사실은 그 정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러 다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서기관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금 행하는 행적들이 다 기록이 돼가지고 지금 그 니고데모에게 보고가 다 들어와 있었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기적을 행하시는,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장님의 눈을 뜨게 했다, 죽은 자를 살리게 했다, 귀신을 내쫓다 했다는 그 모든 예수님이 다니면서 하는 모든 기적들이, 풍랑을 잔잔케 했다, 이런 기적들이 다 니고데모에게 보고가 돼서 올라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당신의 행한 모든 기록들을 다 보고 늘 보고를 받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표적을 당신이 행했다. 이것은 당신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그 말을 꺼내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행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당신은 할 수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진실로 말하는데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온 것을 알기를 원하면, 아니 그것을 보기를 원하면 네가 영적인 눈을 뜨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냐면 너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어. 하늘나라를 볼 수 없어. 그 얘기를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니고데모야, 네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켰고 성경을 많이 알고 네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 되고 많은 권세를 갖고 돈이 많다고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천국을 보지도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내가 나이가 몇인데 다 늙었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거듭나야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우리가 무엇이 거듭나야 되느냐? 어떻게 거듭나야 되느냐? 무엇이 거듭나야 되냐면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겉사람은 이 육신입니다. 속사람은 영혼입니다. 육은 껍데기고 속사람은 그것은 알맹이입니다. 영은 속에 있는 속사람입니다. 병원에도 외과가 있고 내과가 있듯이 또 정신과가 있듯이 그 분류시키듯이 여러분의 한 몸도 그저 크게 나누면 그 육과 영이에요. 껍데기가 있고 영혼을 담은 육신이 있어요. 이 비밀을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맨 처음에 만드실 때에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믿습니까? 창세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다 형태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가는 거예요.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겉사람은 늘 부패해 간다. 아니, 사는 것 같이 많이 늙어가고 결국은 부패해져 간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거 새로워져 봤어야 이걸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가죠. 날로 새로워져 간다. 겉사람은 육신은 늙어서 점점 모양새가 나빠지고 힘이 없어지고 무너져 가죠. 무너져 가죠. 나이의 장사가 어디 있어요? 다 무너져 가요. 결국은 다 조금 버팅기는 것 뿐이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오래 버팅겨 보는 뿐이지. 병원에 가서 아무리 그래도 조금 버팅기는 거지 결국은 무너져요. 그러나 겉은 무너져도 속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 기쁨이 있습니까? 그 감격이 있습니까? 속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지고 기쁨이 더 충만해지고 은혜가 더 충만해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가면 갈수록 육체가 늙으면 늙을수록 오히려 더 내적으로 더 강해지고 힘이 생기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기쁨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갈수록 더 새로워진다. 몸은 늙어도 속은 점점 더 젊어진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어요. 육은 그저 세월 따라 늙어져 가는데, 영의 사람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점점 더 새로워져요.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아니 됩니다. 육신의 중요함 같이 영혼이 중요함도 함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은 옷과 같이 서서히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속사람의 돕는 그런 동행자 같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이끌어가는 그 힘이 육에서부터 오고 있습니까? 영에로부터 오고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결정할 때에 육신의 결정에 따르고 있습니까? 영의 결정에 따르고 있습니까? 아직도 혼돈 속에 빠져서 육신인지 영인지도 모르고 어떤 것이 나를 이끌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혼돈 속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도 있죠. 많이 있죠. 그러나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애들이 사춘기를 지나면 사리를 구별하듯이 신앙의 사춘기를 지나면 이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영인지 육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예민하게 감각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육신이 주인입니까? 영이 주인입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겉사람은 떡만 있으면 살 수 있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지금 이 자리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지금 말씀을 먹고 그리고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겉사람에 속해 있는 사람은 세상 것만 찾아 헤매요. 세상의 부, 권력, 세상의 쾌락. 그건 겉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니, 그걸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은 속사람으로부터 와요. 속사람이 속이 행복해. 모든 겉으로 잘 돼도 속이 상해져 있으면 아무리 겉쪽으로 모든 것이 잘 되면 뭘 하겠어요? 속이 상해져 있는데, 속이 썩고 있는데.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기쁨이 와야 돼요. 속사람이 기쁨을 알아요. 징기스칸이 정말 큰 대륙을 다 점령을 하고 그랬지만,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예요. 다 했지만 그들이 남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이삭에서 쟁취한 게 없어요. 그냥 이 땅에 왔다가 십자가에서 33살에 운명하시고, 그렇지만 그는 이 땅에 그저 사랑의 말만 남기고 갔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지금 전 세계를 점령해 가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 전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지금 우리 성남제일교회에서도 저 이름도 모르는 아프리카 부르기나 파소에다가 교회를 2개나 져서 지금 이번 수요일 날 봉헌식을 하러 갑니까? 전혀 가본 적도 없고, 아니 꿈도 꿔본 적 없어요. 거기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일을 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게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하나님은 영의 세계를, 우리는 육신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붙잡아서 영의 세계를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5장에 보면 물로 씻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속사람을 깨끗이 씻어라.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금과 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난다 그랬어요. 물, 그건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물로 몸을 씻어요. 그래서 몸을 깨끗하게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 죄와 때가 묻은 속사람을 씻어내는 것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음에 이 말씀이 곧 생명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말씀은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로고스라는 말은 창조적 능력을 가진 말. 하나님이 있으라 함에 있었다. 별이 있으라 함에 있었고, 달이 있으라 함에 있었고, 지구가 있으라 함에 있었던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언어, 그 로고스, 그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때를 닦아줄 수가 있어요. 물이 우리의 몸의 때를 닦아주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속사람의 죄와 때를 닦아주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어디가 더럽고 내가 어떻게 생겼는 거구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서면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더러운지, 죄를 졌는지, 때가 묻었는지를 보게 돼요. 그래, 그 말씀 앞에 서야만 죄인인 줄을 알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닦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정욕적인지, 욕심꾸러기인지, 얼마나 남을 괴롭혔는지, 온갖 죄가 무엇인지를 그 말씀 앞에 서야 압니다. 그 말씀 앞에 서야 내가 얼마나 이기주의적, 내중심적으로 내가 못났는데도 못난 줄도 모르고 매일 내가 옳은 줄로 알고 내가 가장 똑똑하고 잘난 줄로 알고 그리고 살아온 인생이 그 인생을 알게 돼요. 온전히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영혼 중심이 아니라 자기 육심 중심으로 살아왔던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고 보게 돼요. 그 앞에 서야 비로소 내가 변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변해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회개 운동이 제일 처음에 원산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가 와서 전도를 해도 자천도도 안 되고 교회가 부흥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회개한 것을 주일날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무시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여러분들 보니까 꼭 원시인같이, 미개인같이 도저히 당신네들이 하는 일들을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당신들을 그냥 내 속에서부터 그냥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나를 딱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를 했어요. 그걸 들은 교인들이 훌쩍거리면서 우리도 선교사님을 얼마나 흉받는지 모릅니다. 꼭 귀신같이 생겼다고, 코는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다고,
얼굴은 하얗고 눈은 또 노랗고 머리까지 노래가지고 우리도 보기만 하면 양귀신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놀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회개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로 눈물을 흘렸어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바로 그러한 곳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물은 우리가 물로 다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는 것은 우리가 이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는 죄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좀 의롭게 살려고 합니다 라는 증표를 만인 앞에 공포하는 것이 세례예요. 내가 옛날에는 육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좀 그 죄를 씻고 새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그것이 세례예요. 세례식의 유래를 수도학에 보면은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어떤 수도사들은 그 광야에서 모래를 파고 모래 속에 자기 온 몸을 묻고 코만 내놓고 그리고 하루 종일 거기서 회개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그걸 사막에서 모래 세례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런 세례를 받았던 분도 있어요. 어떤 수도원에서는 강대상 앞에다가 관을 짜놓고 그리고 그 관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관 속에서 못 바꿔갖고 아주 그냥 죽은 걸로 취급했다가 나중에 하루가 지나면 이제 못을 빼주면 거기서 나오면서 그 세례를 죽음을 체험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건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세례,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살아나는 그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세례, 바로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살아나는 그 영적 세례, 그것을 꼭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불매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이 부는구나, 내 옷깃이 느껴지면, 내 온몸으로 피부로 느껴지면 바람이 부는구나 알듯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것도 그거가 마찬가지다.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이 내게 와서 나를 변화시키면 가장 먼저 아는 것은 그 집에 개가 제일 먼저 만대요. 성령으로 거듭났는지를 개가 제일 먼저 알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그 가족이 알고 그리고 이웃이 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정말 여러분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구나 깨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들릴 것이다. 모세가 왜 뱀을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하나님이 독뱀을 보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했죠.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고 외쳐라. 누구든지 이것을 바라보면 네가 독에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중에 똑똑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 뱀에 물려서 독이 내 몸에서 퍼지는데 내가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 보는 것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얼마나 똑똑해요. 아주 이치적이죠. 그들은 안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죽었어요. 그러나 믿고 모세의 말이니까 내가 믿어야지. 그리고 쳐다본 사람은 다 나음을 얻었어요.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매달릴 텐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바라보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걸 믿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영혼이 구원받는, 속사람이 구원받는, 살아나는 거듭남의 역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그 고통을 겪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 생명을 이 땅에 잉태할 때에, 태어날 때에 그 산고를 치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산고를 치른 후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 진리를,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날 제가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를 갑니다.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라고 합니다. 수요일날 출국을 해서 여기서 12시간 비행기 타고 터키에 내려서 또 거기서 12시간 공항에서 기다렸다가 또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부르키나파소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또 하룻밤을 자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날 버스를 타고 8시간을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같이 세우는 교회, 지금 이렇게 보이죠? 교회 모습. 저 교회를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앞에 있는 이 동판, 이거 박으러 가는 것이 머릿돌 박으러 가는 것입니다. 3일 가고 3일 오는 그런 일정이에요. 이 부르키나파소는 여러분들 어디 있는지 잘 모를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나라들 잘 모를 거예요. 가나, 토고, 니제르, 말리, 잘 모르는 나라들이 그 가운데 배겨져 있어요. 적도, 가장 더운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더운 적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여선계가 교회를 세우고 또 장로님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봉헌식을 하러 가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거기 가서 설교를 제가 맡아서 또 설교를 하고 그렇습니다. 학교가 지금 5개를 운영하고 있고 뭐 고아원이 3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고아원 애들이 한 450명 된다고 그래 갖고 지금 우리가 그래도 한국에서 갔으니까 저는 기억해요. 미군들이 초콜릿 놓아주고 우유 갖다 주면 그거 얻어먹었던 걸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얻어먹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해요. 그리고 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갚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 나라에 가서 지금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감사함으로 감당하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내전이 잘 일어나갖고 위험한 나라예요. 그래서 먼저 번에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걸 가려고 그러다가 한 번은 풍토병이 돌아서 못 갔고 두 번은 내전이 일어나서 못 가고 결국 지금까지 못 가고 있는데 그러한 곳이에요. 제가 언젠가 네팔을 한번 갔다가 동생이 형을 죽였어요. 동생이 형 왕을 죽였어요. 그래갖고 내전이 일어났어요. 군대가 막 내전을 하는데 일체 다닐 수가 없고 위험하죠. 막 총 들고 막 그러니까. 근데 마침 그래도 한국 의사가 그곳에 있어서 병원을 하고 있는 의사가 있어서 거기다 연락을 해가지고 그분이 앰뷸런스를 보내줘가지고 앰뷸런스에 환자처럼 뒤에 누워가지고 칭칭 감고 그리고 공항에 와서 나온 적이 있었댔어요. 참 다행한 일이었죠. 여러분 이번에는 좀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살아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기도하시죠.